충만하신 성부와 성자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를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부족한 저를 들어주시고 중에서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부족하고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 계시를 칠 때가 많지만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씻겨주시고 한심학교의 식구들 지금까지 더욱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들 이 교회에 함께 하시는 걸 압니다. 성령님들 이 교회를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마지막 시간까지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이 교회와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악에 싸우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성부와 성자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저를 세우신 목적이 이제 오늘 설교 같은 그 패턴의 설교들을 하도록 저를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있잖아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그냥 이렇게 일이 벌어지지만 우리가 있잖아요. 세상에 많은 일들이 그냥 우연히 벌어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나팔스 목사가 저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을 흐르는 맥이 있어요. 저는 그 맥을 잡은 사람이에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적잖은 신학자들, 적잖은 목회자들, 적잖은 성도들이 저랑 똑같은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깨어있는 목회자들, 깨어있는 신학자들, 깨어있는 성도들 가운데 저랑 똑같은 신구약을 관통하는 맥을 잡은 사람들이 있어요. 맥을. 그 중심이에요, 중심. 그게 뭐냐? 그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깨어있는 사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에도 복음이 있었고, 신약에도 복음이 있었다. 있잖아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어떤 맥이 지나가는데, 복음의 다리로 복음이 넘어가요. 구약에도 복음이 있었고 신약에도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 뭐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그걸 모르는 게 있는데 구약에 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믿다고 계속 얘기해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 홍해를 건널 때 뭐라 그래요? 그들이 침례받았대요. 세례받았대요. 그럼 여러분 있잖아요. 영적으로 침례 또는 세례받은 건 그들이 믿음의 물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물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방 백성들을 다 제끼는 거 있잖아요. 가장 미천한 유태인들을 택했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당신의 백성. 그렇죠? 당신의 백성으로 택했단 말이에요. 자, 구약과 신약에 흐르는 맥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구약에도 당신의 백성이 있었고 신약에도 그리스도인들, 당신의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도 자녀고 여기도 자녀예요. 여기도 복음이 있었고 이쪽에도 복음이 있었다고. 이쪽에도 불순종하는 영혼들이 있고 이쪽에도 불순종한 영혼들이 있고. 그런데 있잖아요. 신약에 와서는 한 번 믿으면 절대로 버림받았는데
구약의 복음이 전파됐을 때, 모세가 믿음을 선포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을 선포했을 때, 그 이후로 이스라엘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참히도 무심히도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졌는데, 지옥 갈 백성인데, 신약에 와서는 똑같은 복음인데, 신약에 와서의 복음은 한 번 믿으면 장땡이래. 그럴까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왜 설교 때 막 부르긴 줄 알아요, 여러분들?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도 있잖아요. 제가 부산에서 이렇게 전도사가 돼가지고 성도가 아무도 없을 때 길거리에 나 전도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막 세상을 책망하고 있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뭐하러 책망을 해? 부드럽게 안녕하세요. 저에게 오시죠. 이제 막 제가 길거리에서 있잖아요. 막 회개하라고 막 외치고 있어. 왜요? 성도가 없어가지고 억울해가지고?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그 전에 저희 교회에 이렇게 자주 술 먹는 성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성도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혹시 저희 집에 감시 카메라 달았어요? 목사님, 제가 술 먹을 때마다 왜 전화하세요? 자기가 술 먹을 때마다 전화한대, 제가 할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성령께서 제게 알 수 없는 비밀한 방법으로 그 영혼을 깨우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다 맞출까? 거기서 일주일 전에도 전화하셨는데 오늘 또 전화했어. 한 달 뒤에 먹고 있는데 또 전화 왔어. 우연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니라니까. 제가 여기서 강하게 외칠 때 제가 할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 저희 교회에 정신 차리지 못한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저 부드러운 남자예요. 저희처럼 그 마음이 여린 사람이에요. 저랑 교제하면 알잖아요. 저 마음이 여린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진짜 이 땅에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너무 몰라서 구약에 있잖아요. 침례받았던, 세례받았던 그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가는 걸 보면서 제가 와, 이 믿음의 무리들이 광야에서 다 죽네. 어머나. 근데 신약에 와서 데마가 주님을 떠나요. 사울왕이 떠나. 엄청난 신자들이 떠났나 봐.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 함께 했던 자들이 다 떠났대. 그 뒤에요. 그들 중에 누가 돌아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바울을 떠났는데 그 나라 갔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사람들은 제 구원론 얘기를 1년, 누구는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째 듣고 있는데, 제가 신구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론을 1년에서 길게는 8년, 우송이 같은 경우는 11년째 듣고 있어요. 11년째. 근데 제가 성경 안에서 구원론을 얘기했는데, 지금 제 구원론에 바라는, 그러니까 성경에 누가 장로교 목사님들의 몇 프로가 주장을 하더라도 그걸 다 떠나서 제가 신구약을 통틀어서 참된 구원론을 얘기했는데 그것을 이해 못한다는 건 참 슬픈 거예요. 왜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목회자가 구원론이 뒤틀리면 귀신 축사를 절대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아니었다면 군대 귀신을 절대 쫓을 수 없다. 그가 구원자기 때문에, 그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자기 때문에 앞뒤가 떠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영혼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신구약 말씀을 관통하지 못하면 절대로 귀신 축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적게 치료됐든 많이 치료됐든 그것 하나님 주권이에요. 귀신 축사의 능력이 얼마가 나타났든 그것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러나 강하게 나타나든 약하게 나타났든 축사를 통해서 영혼이 회복되는 문제가 있다면 그 목회자는 신구약 말씀을 관통하고 있는 이 구원의 말씀을 꿰뚫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메시아만이 악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뭐 신부들 있잖아. 스님들 그죠? 스님들 신부 기타 등등 테마사도 마찬가지로 축사한다지만 다 거짓말입니다. 다 짜고 치는 고수도예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한 번은 나갔는데 너 아직 안 나갔지? 그랬더니 그랬잖아요. 어떻게 알았어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정체를 알기 때문에 너 안 나갔지 묻지만 테마사나 신부나 수녀나 스님들은 너 안 나갔지라고 물을 법도 없어요. 왜요? 이미 깜짝하게 나간 것처럼 했기 때문에 나간 걸로 알아요. 근데 안 바뀝니다. 또 한 가지 있잖아. 또 한 가지. 그럼 있잖아요. 안 바뀌기만 할까? 스님한테 축사받고 있잖아요. 나간 척 한 다음에 다시는 그 영혼을 괴롭히지 않아서 부처가 진짜 신인 줄 알고 사는 영혼도 많아요. 거기서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있잖아요. 진짜 참 답답한 건 뭐냐면 악귀들이 어떤 영혼을 괴롭히다가 스님이 축사하고 나서 깜짝같이 그 뒤로 안 괴롭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처가 신인 줄 알아. 이런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있잖아요. 참신을 만나지 못하면 이렇게 속고 저렇게 속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능력을 맛보지도 못하고 생명력 없는 삶을 살다가 믿음의 생활을 끝낼 수도 있어요. 자, 오늘 믿어도 지옥 갈 수 있다고 경고한 구절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자, 우선은 있잖아요. 우선은 예수의 피로 우리가 거룩을 입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신자에게 있어서 거룩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주님 만날 때 예수의 피로 거룩을 입어요. 이건 단번이에요. 단번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고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믿음이 두 가지, 여러분들. 신자에게 믿음이 두 가지. 어떤 믿음이에요? 처음 믿을 때는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할 때 그 믿음은요,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열면 돼요. 그것도 쉽진 않지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온갖 환난과 삶의 염려와 고난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 믿음과 주님 처음 만날 때 믿음은 달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믿음의 경주를 하래겠죠? 믿음의 경주를.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첫 발이 있고 두 번째 발이 있고 꼬린발이 있는 거예요. 그죠? 믿음은요, 진보하게 돼 있어요. 이해되죠? 믿음에는 진보가 있다. 자, 뭐라고요? 신자의 믿음이 두 가지다. 처음 주님 만날 때는요, 우리 마음만 열면 돼요. 그냥 주를 바라보면 돼요. 장대 위에 노뱀을 바라보는 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뱀 다 떨어지는 거예요. 바라봄의 원칙이에요. 첫 번째 믿음은 바라봄의 원칙이라서 단순해요. 그런데 주님 만난 이후로 있잖아요. 사단이 흔드는 그 바람의 물결이 강하기 때문에 처음에 그 믿음으로 버텼다가는 진짜 줄줄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뭘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이 이 나무가 태풍이 불 때 안 넘어지는 게 왜 그런 거예요? 뿌리가 깊어서.
신자가 있잖아요. 이 처음 시작한 그 믿음이 견고해지려면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돼. 아무쪼록 거룩이 두 가지예요. 거룩이. 첫 번째 어떤 거룩이에요? 예수의 피로 들어오는 수동적 거룩이에요. 내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 그 거룩함을 입는 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두 번째 거룩은 성령을 의지해서 능동적으로 성령과 하나가 돼서 죄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룩은 수동적 거룩이고 두 번째 거룩은 능동적 거룩이에요. 자, 우리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수동적입니다.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피, 예수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영혼들을, 우리 죄인들을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들입니다. 전에 지은 죄들이니까 원죄와 주님 만날 때까지의 모든 죄예요. 전에 지은 죄예요. 그렇죠? 주님 만나기 전까지 지은 죄예요. 그거를 감가한 용서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그래서 뭐라 그래요? 26절에요.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믿는 자를 거룩하게 하신대요. 근데 이 거룩은 어떤 거냐면 원죄를 벗겨버리고 주님 만날 때까지 죄의 그 사슬을 벗겨버림으로 생기는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는 거룩함으로 시작한다. 거룩함으로 이 마라톤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거룩을 좀 볼까 합니다. 두 번째 거룩. 지금까지는 첫 번째 거룩이에요. 예수의 피의 은혜로 내 안에 들어오는 의로움, 거룩함을 입는 걸 말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이요. 이 거룩함 얘기를 해야 믿어도 지옥 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와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우리 14절입니다. 우리 진철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히브리서를 기록한 그 저자가 누구냐? 아무도 몰라요. 저는 바울 같아요. 근데 아무도 모릅니다. 저자를 몰라요. 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너희가 성도라면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너희 주변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래. 거룩하래.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리라. 다시 말해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 이 기자는, 만약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한번 믿으면 무조건 그 나라 간다. 죄를 져도 상급 문제라면 이 히브리서는 이거 찢어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한번 예수를 믿으면 절대로 그가 짓는 죄가, 그가 어떻게 살든 천국에 간다고 하면, 한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단입니다. 이거 찢어야 돼, 이거 찢어야 돼. 근데 뭐라 그래요? 이게 협박도 아니고, 신자가 화평하지 않고, 이웃과 화평하지 않고, 그가 안 믿는 시어머니든, 믿는 시어머니든, 자식이든, 부모든 간에 화평하지 않고, 이를 박박 깔고, 쌍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누구를 향하든 저주하고, 쌍욕하고, 이간질하고, 미워하고, 등을 밀어버리면, 그리고 거룩함을 쫓지 않으면, 삶에 거룩이 없으면, 너희가 내 피로, 예수님 피로
거룩함을 입었지만 삶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수많은 죄들을 성령을 의지해서 죄를 밀어내지 않으면, 나머지 죄를 내 피로 씻어내지 않으면 나를 볼 생각을 하지 마라. 이게 여러분들 이거 지금 협박하고 있잖아요. 그죠? 한 번 믿으면 다 그 나라 가는데 이거 협박법이죠. 그죠? 여기서 이 거룩함은요, 두 번째 거룩이에요. 성령과 동행함으로 다가오는 죄를 능동적으로 성령과 능동적으로 연합해서 삶 가운데 죄들을 밀어내는 삶의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거룩은 뭐라고요? 수동 거룩이다. 은혜로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자동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뭘 거룩하게 해요? 원죄로부터 씻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씻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입는 거예요. 두 번째 거룩은요, 성령을 의지해서 죄를 밀어내는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요, 내 뜻대로 살면, 세상을 사랑하면 주님을 보지 못한다 이거예요. 근데 주님 보는 사람 어떻게 되죠? 주님 보는 사람들은 얼굴과 얼굴을 볼 거라겠죠? 주님의 얼굴과 우리 얼굴이 마주 볼 거란 얘기예요. 자, 거룩한 삶은 명령이요. 거룩한 삶은요, 어떤 마지못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나를 죽음에서 건지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기꺼이 가는 거예요. 주님 갈 거예요. 나는 이 길을 갈 거예요. 당신이 밀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 거룩의 길을 갈 거예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왜 힘들어? 나를 건지려고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셨는데 이게 왜 알미니안주의야? 사랑은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 여자를, 한 남자를 사랑할 때 여러분들 실컷 사랑하고 죽을 때 그래요? 여보, 내가 당신 너무너무 힘들게 사랑했으니까 대가를 지불해. 뭘 줄까? 지금까지 모은 내 재산을 내 무덤에다 넣어. 정신 나갔고 막. 여러분들, 누구를 사랑할 때 그거를 행위로 봐요? 사랑은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랑은 마음이에요. 그죠? 아무리 쏟아붓고, 아무리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식을, 내 부모를, 내가 어떤 친구를 내가 너무너무 그를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여러분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쏟아부은 줄 알아? 그런 말 안 해요. 그냥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지. 왜요? 사랑은 노동이 아니에요. 사랑은 노동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걸, 누군가를 섬기는 걸, 누군가를 세우는 것을 알미니안주의다? No. 우리가 누군가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찾아가고 밥 사주고 위로하고 등 두들겨주고 그런 모든 것들 알미니안? No. 행위? No. 사랑 자체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아무튼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두 가지가 있어.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 신앙에 두 가지 신앙이 있어요. 예를 들면 두 가지 거룩, 또는 두 가지 화평, 두 가지 믿음, 두 가지 구원. 그걸 모르면 저를 몰라요. 그리고 신구약을 절대 몰라요.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 뭐라고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두려워할지니. 야, 역시 히브리서 기자는 협박범이야. 이 2단 같아, 2단. 제가 지금 한 번 믿으면 걱정할 것도 없고 한 번 믿으면 무조건 그 나라 간다는 그런 신앙인들을 지금 비꼬는 얘기예요, 지금요. 이렇게 돌려 말하면서 비꼬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정통 신앙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반역법? 반어법. 자,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참된 성도랄지라도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성도 중에 혹 미치지 못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혹 미치지 못하는 건 뭐예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안식에 미치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안식은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에 미치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천국에 접근하지 못한다. 우리 중에 혹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뭘 더 증거할까? 믿어도 그 나라 못 갈 수 있다는데. 자, 2절입니다. 저희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자고 그랬죠. 구약에도 복음이 있고 신약에도 복음이 있었다. 이게 나왔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여러분들 믿음으로. 복음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 구약의 택한 민족, 유태인, 이스라엘 민족들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그런데 있잖아요. 복음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께로 떨어진 자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던 자들이 너무너무 많죠.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우수수 떨어졌다니까. 가을나무 대추알 떨어지듯이. 근데 신약에 와서는 안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반복인데. 자,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지금 신약의 성도들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이 들은 말씀이 저희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그들이 참된 신앙으로 승하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믿음과 연합하지 않았대요. 어떻게? 끝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한때요, 반때요, 계속 가야 돼요. 계속 가야 돼. 믿음은 한때가 아니다. 믿음의 행군은 계속 진행해야 된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해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안식, 참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백성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자, 6절입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갈, 천국에 들어갈, 참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남아있죠, 그렇죠? 아직도 계속해서 성도들이 배철되고 있으니까요. 자,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은, 이게 이제 이전에 빠졌어요. 있거니와 복음 사이에, 그러니까 그 전에 복음 전함을 먼저는 빠져야 돼요. 받은 자들, 이스라엘 민족이죠. 옛적에 복음 전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구약도 복음을 받았고 신약도 복음을 받았는데 구약 백성들은 순종치 못해서 그 나라 못 간 사람이 너무 많았는데 신약에는 예수만 믿으면 그 나라 간대. 아, 하나님이 변질됐을까요? 하나님이 구약 백성들은 이렇게 대하고 신약 백성들은 저렇게 대할까요? 착각은 자. 그래서 있잖아요. 참된 구원론을 모르는 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구원파 목회자들이 뭘 모르는 게 있는데 뭘 모르냐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세요. 하나님의 구원론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십자가에 부딪힌 자들에게 똑같이 적용돼요. 그걸 모른다는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모른다는 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죄를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치리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 전에 옛적에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데 지금은 다 들어간대. 믿기만 하면. 말씀을 바꾸네. 자,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금 신약의 성도들이 저 안식,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선민들 가운데, 믿었던 자들 가운데 순종치 아니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많은데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천국에 들어가는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근데 뭐 천국에 들어갈 걸 왜 힘쓸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따놓은 당상인데. 제가 계속 단어법을 쓰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이단이라니까. 잘못된 구원론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는 찢어야 되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단이라고. 이단. 제가 단어법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히브리서 기자와 달리 엉뚱한 구원을 예치는 자들이 이단이라는 말을 제가 지금 반어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뭘 힘쓰기는. 칼빈주의로 말하면 힘쓸 거 없지 뭐. 따놓은 당상인데 뭘 힘써. 그래, 힘써야 돼요.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복음을 받아놓고도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게 않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신약 성도들 가운데도 복음을 듣고도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질까봐 염려한다 이거예요. 그럼 있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은 게 뭘까요? 너 하나님 믿어 했을 때 믿을게요 안 했을까 봐요? 했어요. 믿었기 때문에 홍해도 건넌 거예요. 홍해를 건넌 걸 뭐라 그래요? 침례받았대요. 세례받았대요. 침례, 세례는요, 믿은 자가 받은 거예요. 믿는 자가 받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셨냐면 그들이 믿음을 시작했어요. 홍해도 건넜어요. 믿음으로 건넜어. 바다 물벽이 너무 높아서 겁나가지고. 그만큼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모세를 따라서 홍해에 발도 못 디뎌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가나안 정탐 사건 이후로 그들이 불순종해요. 믿음을 버려요. 믿음을. 지금 WCC에 가입하는 것도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죠? 심각한 거야. 우리가 음란을 사랑해요.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음란을 사랑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요.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그 길을 가면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사랑해요. 계속해서 돈을 사랑해. 계속해서 믿음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 사건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린 것처럼, 그래서 심판에 이른 것처럼, 또 광야에서 기회를 줬구만 광야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믿음을 버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버림받은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도 많은 사건 앞에서 나한테 욕하는 시어머니 앞에서 같이 쌍욕하고 저주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들도 삶 가운데 버림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버림받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당장 버림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날 다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으로 판단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므로 있잖아요. 우리가 저 안식, 저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왜 힘써야 되냐면 누구든지 어떤 성도라 할지라도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순종치 않아서 무참히도 무수히도 많은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순종치 아니하는 그 삶과 똑같이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요? 빠지면요, 그 나라 못 가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은 하나님의 구원론이 예리하게 써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라 이거예요. 너희가 믿고 있냐? 그러면 순종하라 이거예요. 순종하라. 순종. 그러니까 순종은 그러니까 있잖아요. 순종도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 순종도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어떤 순종이에요? 바라보는 순종이에요. 바라보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삶 가운데 말씀에 순종해 사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순종도 두 가지, 거룩도 두 가지, 믿음도 두 가지, 구원도 두 가지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요. 구원이 있잖아요. 수동적으로 들어와요. 구원이 들어와요. 두 번째 구원은 뭐예요? 두 번째 구원은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 들어온 구원이 내 안에 들어온 구원이 끝까지 내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의미가 상실되지 않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가치가 상실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구원과 두 번째 구원은 다른 구원이 아니에요. 처음 들어온 내 안에 들어온 구원이 변질되지 않은 구원임을 주님께서 확증할 때 두 번째 구원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원형 이해되죠? 첫 번째 구원은 두 번째 구원과 사실 다를 게 없어요. 그죠? 단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죠? 자, 믿음으로 섰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섰고 삶 가운데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서야 돼요. 자,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었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온 구원이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오시는 날 내 안에 들어온 그 구원의 가치가 빛이 나서 주님께서 너는 내 신부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구원과 두 번째 구원은 믿음이라는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밧줄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는 하늘소망 교회만이 구원론이 확실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저랑 같은 맥락의 구원론을 외치는 사람은 저는 곳곳에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겁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나름대로 신구약을 지금 꿰뚫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구약을 꿰뚫는 건 뭘 꿰뚫고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마음판이에요, 마음판.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을 신부로 삼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론을 꿰뚫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타깝지만 저희 교회를 떠나서 그 나라 갈 사람들은 저는 솔직히 10%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왜냐면요, 저희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흔드는데 저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도 힘든데 이 교회를 벗어나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그 깨어있는 교회를 찾으려면요, 100군데 1000군데를 뒤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뒤지다가 시간 다 가. 그럼 근데 결국 빨리 찾으려면 유튜브를 봐야 돼요. 근데 유튜브 설교는 그 사람의 삶을 몰라.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헛다리 잡을 수도 있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러다가 지쳐갈 수도 있어요. 참 그게 이제 염려가 돼요. 자, 우리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여러분들 보세요. 모세에게 속했다는 것은 모세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 안에 같이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했다는 것은 모세가 걸어가고자 가는 거예요. 자, 모세에게 속하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이 반석은 그리스도예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구약의 구원론이 나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뭐라고요? 침례받고 세례받았던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주님과 상관없이 멸망했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구약의 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구원론은 믿어도 지옥 간다. 자, 거짓말했어요. 멸망이 뭐예요? 멸망은요 육신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혼육이 심판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있잖아요. 고전 10장을 통해서 구약의 구원론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구원론을 가지고 구약과 신약을 관통할 수 있어야 돼. 자, 구약의 구원론 믿어도 지옥 갈 수 있다. 그런데 유독 신약에 들어와서 한 번 예수 믿으면 다 그 나라 간다? 야, 하나님을 우롱하네. 하나님은 사기꾼으로 보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통하게 만드네. 자, 그런 일은 믿어도 다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는 그런 일은, 그런 구원론은 우리의 거울이 돼요. 거울은 뭐예요, 여러분들? 내 얼굴을 그대로 비추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구약의 구원론이 나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거울은 내 얼굴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거울 얘기를 왜 하냐면 내 얼굴이 그대로 비치듯 구약의 구원론이 거울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악을 즐겨하지 말래요. 거룩하래요. 제가 얘기했죠? 신자에게 거룩이 두 가지다. 지금 두 번째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왜요? 지옥 가니까. 여러분들 목적이 뭐예요? 그들처럼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담과 같으니라. 황금송아지 사건을 말합니다. 자, 저희 중에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무슨 얘기예요, 지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망해요. 간음하다가 망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간음하다가 망해요. 10절에 원망하다가 망했어요. 지금 그럼 이걸 왜 얘기해요? 이 사건이 우리 얼굴이 거울에 그대로 보이듯 구약의 이 멸망이 얼굴이 그대로 거울에 보이듯 구약의 이런 하나님 안에 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것처럼 그 망하는 것이 거울에 그대로 얼굴이 보이듯이 구약의 구원론이 우리에게 그대로 투영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 심판받은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망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거울로 얘기한 거예요. 자, 11절입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한 이런 일이 어떤 거예요? 심판이죠. 우상 숭배하다가 심판받고 간음하다가 심판받고 원망하다가 심판받은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도 똑같이 했다가는 망한다 이거예요.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냐.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너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더라고 훈계 차원에서 지금 이 기록을 했던 그런즉 선줄로 영생을 받은 줄로 그런즉 선줄로 다 끝난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즉
선줄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거예요. 성경은요. 성경은 신앙에 실패한 자를 넘어졌다 그래요. 신앙을 버린 자를 넘어졌다 그래요. 자, 고린도전서 우리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신구약의 맥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이 살아는 발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특히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론을 정확히 알잖아요. 하나님의 구원론을 정확히 알게 되면 내가 피해야 될 구덩이를 다 알아요. 어떤 구덩이에요? 음란의 구덩이, 우상숭배의 구덩이.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거짓말하면 빠지는 구덩이. 이간질하면 빠지는 구덩이. 제가 얘기 다 했었겠죠? 신자에게 있어서 구덩이가 많다. 누구를 고발하는 구덩이죠? 고소하는 구덩이. 그걸 피해가면 돼요. 마찬가지로, 특히 이제 구원론을 있잖아요. 구원론을 바르게 알면, 이거 가는 피해가야지. 이간질 피해가야지. 피해가면 되는 거예요. 신앙에 있잖아요. 신앙길에 있어서 이 길이, 이 강이, 이 신앙의 강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 강이 제대로 얼어서 건널 수 있는지, 내가 건널 수 없는지를 모른다는 건 참 비참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그 나라 갈지, 내가 이렇게 해야 그 나라 갈지 모르면 참 불쌍한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 길을 가면, 우리 목사님 얘기한 대로 내가 이 길을 가면, 성령을 의지해서 이 좁은 길을 가면, 죄와 싸우며 이 길을 가면, 바로 넘어질 때 십자가를 의지해서 이 길을 가면 나는 주님을 볼 거다. 내 삶 가운데 악한 영이 건드리지 못해. 목사님이 그 많은 축사를 해도 악한 영은 나팔수를 못 건드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축사를 받고, 특히 목회자가 귀신 들려서 왔는데도 나팔수 목사는 지금 수천 명을 축사해도 끄떡도 안 해. 뭘 더 증거를 원해요? 예? 뭘 원해?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이 제가 했던 축사를 했으면 여러분들 정신병 들어간다고.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구약을 관통해서 신구약의 맥을 잡아서 구원론을 전하고 그동안 많은 경고의 메시지와 격려의 메시지와 수많은 메시지를 전했지만 정말 아직까지도 맥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영혼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은혜를 내리셔서 바른 깨우침으로 그 나라까지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